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 서문교회 담임목사 박명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들도 많지만 특별히 안티기독교의 지성적 도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렇게 안티기독교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한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 존재한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기독교가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2002년에 번역돼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신화적 인물인가 이런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강남 씨가 쓴 예수는 없다, 또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소설 다빈치 코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예수를 325년 니케아 예에서 신적 존재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무튼 이런 주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강해나 기독교 성서 이해, 그 외 여러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인 분인데 우리 기독교가 그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음서의 개념이 아니다. 우주는 스스로 만들어지고 생성되는데 기독교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듣고 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대학교 새내기들에게 처음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추천 도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종교를 믿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바보짓이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만일에 이 세상에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주는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정확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도킨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 좀 더 실질적으로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인간이 믿는 모든 가치와 신념, 체계들은 사실은 모두 허구와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와 물리주의 입장, 유물론적 입장과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종교는 굉장히 신화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신화적인 것, 종교를 만들어내고 다시 말해서 신을 만들어냈고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전적 분위기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은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셨는가, 끼치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세계관의 무신론적 세계관의 영향에 의해서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무신론 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지금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즐겨라, 이런 무신론 버스 광고가 전 세계에 이태리 말로 번역되고 독일 말로도 번역되고 스페니시 말로도 이렇게 번역되고 여러 각국 나라의 말로 번역해서 이 하나님은 없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이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길과 진리요 생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성적인 도전에 지성적으로 응전하고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서구 구라파 유럽 세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영국에 보면 교회가 등반 연습장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 실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화관으로 바뀐다든지 교회가 이 식당으로 이렇게 팔려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웅장하고 성도들의 피땀 흘려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지만 그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잘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영적인 도전, 이런 세계관의 도전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인데 오늘날 영적 싸움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런 것도 영적 싸움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영적 싸움은 세계관의 싸움, 생각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근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계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곳곳에서 진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짓는데요. 특히 이 악의 세력이 요즘은 뭐로 다가오냐면 생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신앙을 이탈하도록 탈선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시대의 사탄마귀의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존 그레삼 메이천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분의 그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잘못된 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만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논리로 기독교란 단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드는 주장들이 한 국가나 세계 집단 의식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개혁가들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여기저기서 소수의 폐잔병 같은 몇 사람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메이천 박사의 이야기 보면 잘못된 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지성인 사이에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지성인들이 반발심이 일어나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그렇게 나의 지성을 낭비하고 싶지 않겠소. 이렇게 대답하는 시대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신앙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기독교 신앙? 그래, 믿을만 하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고 예수님은 세계 역사성에 있었던 정말 훌륭한 성인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라고 믿어지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 속에는 복음이 정말 들어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너희가 왜 예수 믿고
왜 예수만이 구원자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신앙의 확신이 헌신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mind, mind라고 했습니다. mind는 마음, 이 마음은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어도 진리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 단순한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 a simple belief, 간단한 단순한 믿음이 뭘까요? 이런 인식론적으로 이런 단순한 믿음을 어떤 것이 진리이거나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상태예요. 이게 a mental state라고 합니다.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에 따라서 이 신념이 왔다 갔다예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창조론을 배웠는데 학교 가니까 진화론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가짜구나,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념 상태, 단순한 믿음은 정보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구원받는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요. 지식, knowledge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knowledge는 justified true belief, 검증된 진실한 믿음. 다시 말해서 믿는 바에 대한 좋은 이유들이 맞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왜 랩탑, 노트북이냐 할 때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식인 거죠. 그런데 신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지식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과 진정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적인 믿음과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면 이게 볼펜이 있습니다. 영어를 한번 잠시 간단한 영어를 한번 써볼 건데요. I believe that, 나는 that 이하를 믿습니다. This is a pen, 이게 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하고 I believe in you, 나 당신 믿어요. I believe in God, 나 하나님 믿어요. 이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이게 볼펜이라는 믿음은 그냥 만져보고 쓰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인식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얘가 당신 믿어요 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신뢰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던져넣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매번 사겨 나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넣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항상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신앙의 갱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기독교의 지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가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소위 미국의 그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세기에 1720년부터 1770년 정도까지가 1차 대각성 운동이었고 1780년 이후가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굉장한 신앙의 회개가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크리스찬 복음주의 사람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는 학문의 세계.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믿음 좋은 총장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 학문을 등한시키겠다라는 거죠. 학문을 등한시키기 때문에 좋은 교수님들이 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학생들은 PhD나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들은 그 밑에서 무신론자 밑에서 배워야 됐고 그 이후에 교과서들이 다 무신론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학 4년, 대학원 3년,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면 거의 인본주의자나 무신론자가 생겨져 나오게 된 구조가 그렇게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또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 언론을 놓쳤어요. 아주 머리 좋은 정말 주필이 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PD나 유명한 이런 언론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나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언론을 놓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정치를 놓치게 됐습니다. 정말 문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리스찬 마인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쳤기 때문에 미국의 학문의 세계, 언론의 세계, 정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축소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구도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좋은 크리스찬 학문, 학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좋은 언론인들을 길러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기초된 정치인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미래 사회에 정말 기독교가 이 사회에 깊숙이 하나님의 복음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것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지성인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이런 조금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변정을 강조해야 되고 그 위에 기독교 세계관을 세워서 자기의 기독교 가치관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서 자기가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살 것인가, 언론인은 어떻게 언론인답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학자는 학자답게 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기독교 신앙의 방어와 양성이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안티기독교의 도전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분들을 적대자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을 지성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겨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 문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바랍니다.